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 첫째 날 제목이 영적 치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치유의 은혜가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 날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K 아더라는 분이 쓰신 영적 치유라는 책으로 시작할 텐데, 핵심적인 우리들의 믿음 포인트를 먼저 하나 찍어야지만 출발과 끝이 좋을 것 같아서 서론을 좀 붙여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됨으로 인해서 예수님 운명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운명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제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완벽한 치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치유라고 했을 때에 영적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 그 끝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라고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무슨 상처들 다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관점 자체는 영적 치유의 목적과 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됨에 있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영적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지만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가장 멸시 천대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출신이 뭐 어떻게 대단한 선지자에게 나겠느냐,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완벽한 신, 완벽한 인간이잖아요. 되도 않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헛웃음을 지으면서 무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조롱, 멸시, 천대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사람 나다나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니 나다나엘 안에 있는 선함을 칭찬을 해주셔요. 그러면 일부러 예수님께서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이로 인하여 멸시천대를 받으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셔요. 그것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 상처가 됐다, 뭐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갖 거짓 증언이 있었지만 나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자들의 배신, 부인 다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그 누구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천대해도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 그를 끝까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죽게 하듯 대해줄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치유의 궁극적인 끝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인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나에게 영적 치유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영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까? 뭔가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악의 문제, 상처, 쓴뿌리 혹은 나의 모난 어떤 성격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치유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새벽기도에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 쓴뿌리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하여 잘못 형성된 성격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자, 책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메인 텍스트가 이제 영적 치유라는 책인데 프리세트에서 나온 책이고요. K 아더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이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살에 그가 사랑하는 톰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여행 이틀째, 둘째 날,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사귀면서 서운했던 것, K 아더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둘째 날에, 갔다 와서도 아니고요. 몰랐는데 결혼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는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하는 거예요.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좋을 때는 좋으니 이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다, 두 자녀를 낳고 잘 살아왔는데요, 결혼 생활 6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톰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축축한 코피가 입술로 흘러내릴 때 결혼 생활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별거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하여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고 남편 톰은 자살을 했고 K 아더는 생각지도 못하게 부적절한 생활을 하면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K 아더도 한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요,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냥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 만드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완전히 자신의 삶이 파괴된 듯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이분이 치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요,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본인에게 편지로 메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친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지우게 되고,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려고 무릎을 꿇는데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K 아들에게 해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니, 해결책이 있기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진짜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코 치유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로 인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2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상처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마음속에 큰 고통의 소리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8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럼 어제 오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찾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해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인 타락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예레미야가 슬퍼서 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너무 심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치유하시는, 길라앗의 유양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비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비탄이 이것입니다. 길라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치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케이아다가 톰, 이 부부가요, 너무 신혼생활이 어려우니까 교회를 찾았대요. 교회를 나갔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머리로만 만난 거예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톰은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별거하고 나서 여러 번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올 때마다 그의 마음의 괴로움이 더 깊어졌는데 결국은 길라앗의 유향, 의사를 찾지 않고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케이아더 경우에는 좀 달랐대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 어느 순간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오 주님, 저를 치료하여 달라고, 그래야만 낫겠습니다. 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외쳤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한 명은 길라앗의 유향으로 나가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지만 본인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길라앗의 유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여전히 본인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이로 인하여 상처받은 아이들, 또 본인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치유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1주간 메시지 준비가 다 끝났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어제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어제 저녁에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한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인 거예요. 잘 치유가 안 돼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그 아픔과 상처를 되뇌이면서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해서 도는 것처럼 치유를 경험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은요, 또 그 아픔을 이야기해요. 제 안에도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완벽한 치유는 가능합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대로 했는데 우리 성도님 변한 것도 없고, 영적 치유 말로는 들었는데 경험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새벽에 이제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서 있는 모세 같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선포해라, 내가 내 능력으로 건져내겠다. 근데 모세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좀 될까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로 인도해 가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제가 했던 생각처럼 과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 번 기도했는데 완벽한 영적 치유 가능할까? 내가 왜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닮아가지 못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요소들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진짜 과거에 받았던 아픔 쓴뿌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놓지 않는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성경의 응답은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이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자, 우리 오늘 주제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인데요.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악상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타락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길앗의 유황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의사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완벽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 안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던 백부장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명령하시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은 나았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응답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K 아던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음 세 가지 상황 배운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아무리 깊고 끔찍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치유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길앗의 유향을 바르는 방법. 길앗의 유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거든요. 그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방법. 위대한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방법.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완전한 치유에 이를 것인지 선포가 될 텐데요, 그 처방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안수를 통해서 한 번에 치유될 수도 있지만 이 치유는 의사의 처방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치유를 향한 완벽한 말씀의 처방이 있거든요. 처방대로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시간이 좀 지났죠, 목 디스크 때문에 되게 고생했거든요.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치유를 받은 게 아니고요, 이게 운동 이 자세가 있어요. 서울대 교수님이 하라고 한 그 열심히 따라했더니 그 과정을 겪었더니 그 처방대로 계속 운동을 했더니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한 번에 딱 치유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의사의 처방대로 잘 따를 때 완벽한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약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도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처방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처방을 해주실 텐데 이 약효를 낼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의 전투장에서 싸워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 시간을 꾸준히 드릴 수만 있다면 완벽한 치유는 일어납니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때는 길앗의 유향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길앗 유향을 우리 마음속에 발라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내일부터 여호와 라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날이 제일 중요해요. 첫 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내가 오래전에도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완벽한 치유,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과거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분들이 이제는 여호와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가운데 있는 내 내면의 깊은 아픔과 상처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